또는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 룻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우러 나간 그 룻에게 보아스를 만날 수 있는 이렇게 좋은 인연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많은 것을 공급을 받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낯선 이방 여인이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을 보고 자기 일꾼들에게 저 여자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일꾼들이 모압에서 온 룻이라는 이방 여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에 보아스는 그 룻을 불러서 칭찬을 합니다. 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공개하고 또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이 땅으로 왔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 룻을 보고서 칭찬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칭찬을 한 다음에 너는 이제 여기서만 이삭을 주지 딴 곳으로 가지 말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룻과 또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어떤 축복을 받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호를 받는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 성경 속에서 그 주인공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줄 아는 이런 눈을 가져야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공급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쓸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우리를 보호를 해주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아스를 소개를 하고 있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룻, 이 룻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공급을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사시다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공급받아서 풍요로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식사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정말 이삭을 줍고 있을 때에 이제 식사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나가서 이삭을 줬는데 시간이 흘러서 점심때가 된 것이죠. 그 때를 언제냐? 식사 때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식사 때가 되었는데 룻은 이제 먹을 것을 가지고 오지 않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그 룻을 불러서 여기 앉아서 먹어라 이렇게 초대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의 식탁에 초대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그러니까 식구로서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식탁에 앉아서 먹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식구. 이렇게 또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식구는 한 식탁에 앉아서 모여서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하고,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조상이 같이 모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가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것은
사람만이 아니라 옛날에는 짐승까지도 가축까지도 이렇게 가족이라고 이렇게 했던 거. 그래서 우리가 집 가짜를 쓸 때 보면은 간머리 변에 그 돼지 시자를 써서 가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돼지 시자가 거기 들어갔느냐? 그것은 그 옛날에 중국에서는 뱀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뱀이 많기 때문에 뱀의 천적은 돼지요. 그 돼지가 뱀이 나오면 돼지가 그 뱀을 잡아먹어서 그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가족을 쓸 때에는 집 가짜를 쓸 때 그렇게 쓴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그래서 동물도 가족에 속하는 이런 것으로 옛날에는 생각하고, 그러니까 식구라는 것은 한 식탁에 이렇게 앉아서 먹는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아스가 지금 이제 룻을 부르는 거예요. 이리 와서 떡을 먹어라. 그 떡을 먹는데 초를 찍어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떡은 우리가 그 만나를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마짜라고 하는 그런 떡이 있습니다. 그 마짜라고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떡을 엄청나게 맛있게 만들어서 먹을 것 같은데, 이제 유교봉은 맛있겠지만 우리가 무교봉도 있는 거. 그래서 이제 그것을 먹을 때에 그것만 먹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냐면 초를 찍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일을 이렇게 발효시켜서 만든 이런 것을 찍어 먹고, 또 잼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찍어 먹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맛자를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교회라는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갔다고 왔다면서 그 맛자를 한번 먹어보라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인들이 조금씩 나눠서 먹어봤는데, 딱딱하기만 하고 밀가루 그냥 반죽해서 이렇게 구워놓은 것 같아서 맛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딱 뭐 같으냐면 우리가 옛날에 엄마가 국수를 밀어서 이렇게 하면 옆에 있다가 이렇게 꼬랭이 그거 잘라서 주면 이렇게 불에 갖다 구웠을 때 그 먹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이런 빵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것을 갖다 먹으니까 그건 모두 맛이 없으니까 이제 초에다 찍어 먹고 또는 잼에다 찍어 먹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인 것을. 그래서 이제 이리로 와서 밥을 먹어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룻이 그때 이제 바짝 보아스 옆에는 갈 수가 없고 그 일꾼들 옆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먹는데, 그럴 때에 그 볶은 곡식도 그에게 주었다. 근데 그 볶은 곡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조리된 음식입니다. 조리를 해서 만든 거. 이제 이것을 주어서 먹었는데 얼마만큼 주었느냐? 먹고도 남았다.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리된 음식을 대접한다는 것은 귀한 손님으로 대접을 하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정말 이방 여자인 룻을 이렇게 초대를 이렇게 와서 밥을 먹으라고 한 것은, 초대한 것은 정말로 환대를 하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낯선 여자가 정말로 그 자리에 가서 앉기가 민망할 정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자는, 이방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당시 여자는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이방인 여자이니까 이게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람인데 식사자리에 초대를 하고 그래서 환대를 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초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어떻게 친하면 뭐라 그럽니까? 우리 같이 밥 먹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우리가 그 먹는 것을 통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먹음으로 인해서 힘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힘들 때에 그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게 깊이 잠들게 하고, 그리고 먹을 것을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평강의 마음이 왔을 때 다시 일을 시키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라로 가서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났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나는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갈 것이다 라고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밤새도록 잡아도 고기를 잡지를 못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가서 야 너희들 고기 많이 잡았냐? 그러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그러니까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이랬을 때에 오른편으로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와서 이제 조반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 제자가 되지 않고 멀리 떠나갔지만 그렇지만 너희들은 내 식구라고 생각을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조반을 먹으라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의 보아스는 아주 부자요. 굉장히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인데 이런 보아스가 밥 먹으러 한 것은 이 일꾼들에게 이 여인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볶은 곡식을 먹고 남았다. 그러니까 많이 줬다는 것입니다. 풍족하게 줬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18절에도 보면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서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그러니까 자기가 풍족하게 먹고 남은 것을 싸가지고 가서 자기 시어머니에게 드릴 정도로 많은 후하게 이렇게 먹을 것을 주었던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지금 모압에서 어떻게 빈손으로 왔어. 그래서 빈손으로 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부자로 나갔다가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그 삶을 채워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불리 먹고 나갔다. 성경에서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오병이의 기적. 그렇죠? 배불리 먹고도 남아서 12광줄에 차고 남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윷이 밥 먹고 일어날 때 보아스가 이제 일꾼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15절 16절 말씀입니다. 15절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두 가지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삭 줍는 여인에게 두 가지 특혜를 주는데 뭐를 주느냐.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추수가 마친 다음에 그 주인이 모든 곡식을 다 가져 나간 다음에 이삭을 줍는 것이지 곡식이 세워져 있을 때 이삭을 줍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곡식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라고 명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이지요. 근데 두 번째는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버려서 줄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진 것만 주시면 얼마 못 주시니까 그 베어진 있는 단에서 뽑아서 이 사람이 주워갈 수 있도록 호의를 베풀어 주라고 명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호의는 심창치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17절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러니까 저녁까지 떨고 그것을 추수를 했어. 근데 추수를 하는데 어떤 타작 마당에 가서 추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삭 주운 것이니까 어떻게 했느냐. 막대기로 아마 이렇게 툭툭 떨어서 이렇게 추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추수를 하니까 얼마 안 되니까. 그렇죠?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나무가 툭툭 떨어져 추수를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되느냐. 한 에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한 에바라는 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그 고체의 물건을 대는 단위가 에바인 거예요. 그 에바인데 그 에바가 한 에바가 얼마쯤 되느냐면 22리터. 그러니까 우리 PT병 큰 것이 1.8리터짜리입니다. 그죠? 그런 것이 한 23개? 뭐 그 정도 23, 4개? 그 정도 될 것 같아. 근데 22리터니까 킬로그램으로 치면은 22kg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2kg면 쌀 20kg 정도 주게는 우리가 들 수 있죠. 그치?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꽤 많이, 이삭을 그렇게 많이 줄 수는 없는데, 이삭을 많이 준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을 보면서 근데 그 22kg를 어떻게 했느냐. 그것이 18절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그것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들어가서 또 보이고 이것이 금방금방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체하고 어디 가서 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서 들어가고 보이고 이제 이렇게 하는 서둘러서 이렇게 쉬지 않고 즉시 서둘러서 모든 일을 진행하는 이런 그 룻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지고라는 것은 그 히브리 말로 나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나사라는 것은 들어 올리다. 그러니까 그 곡식을 머리에다가 이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들어 올리고 이고 가서 그걸 시어머니에게 빨리빨리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시어머니에게 보이면서 이게 내가 오늘 주운 수확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 왜 이렇게 이 여자가 서둘러서 시어머니에게 그것을 가지고 갔을까? 이삭 주우러 가서 많이 주었다는 것을 그 시모에게 보이고 싶은. 그래서 그 얼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조금 보여주면 좀 그런데 처음 나가서 이삭을 주었는데 한 22kg 정도 주었으니까 엄청나게 이삭을 많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시어머니에게 정말 빈손으로 들어서 아무 먹을 것도 없는 이런 집안에 그런 많은 것이 있으니까 빨리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남겨온 볶은 곡식을 또 시어머니에 들여서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룻과는 다른 거예요. 이렇게 많이 줄 수는 없는데 이삭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뭐 많이 주서야 한 대박 또는 한 오금 이렇게 줄 수 있는 것이지 그 쌀 한 포대 정도로 주실 수 있는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22kg 막 차라리 그렇게 이삭을 주실 수 있으면 농사 안 짓고 뭐 하면 됩니까? 이삭 줬지 뭐 하려고 힘들어서 농사를 짓겠어. 응? 요즘 농사 지어 보니까 어떻습니까? 수확이 그렇게 많이 나는 것이 아니요. 근데 이 사람은 수확을 줘서 하루에 22kg를 주셨으니까 굉장히 많이 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다른 사람은 이삭을 이렇게 많이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룻 생각하고 지금 시어머니 생각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지. 너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렇게 많은 이삭을 주울 수가 없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죽도록 막 질질 흘리면서 수확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한 사람들입니다. 응? 아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은행에서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도 부자는 다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굉장히 지독한 사람들이고 돈에 대해서는 이게 허술하게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 룻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관념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저도 농사를 지어봤지만 그 콩한틀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요. 그렇죠? 그거 흘리면 그거 죽는 거예요. 이런 때에 이렇게 22kg나 되는 그런 이삭을 주가지고 왔다는 것은 이게 나오미가 생각해 보니까 시어머니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누가 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렇게 주올 수가 없는 것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 룻은 지금 처음 나갔으니까 그냥 그 많은 것에 기뻐서 시어머니한테 돌아와서 볶이국수도 주고 내가 이렇게 많이 주셨다고 와서 자랑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이상해서 물어보는 것이 19절 말씀입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기에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았으니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어디서 일했냐 어디서 주었냐 어느 밭에서 이삭을 주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러면서 너를 돌봐주는 사람이 복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어머니 질문에 룻이 뭐라고 대답하랍니까? 내가 보아스의 집에 가서 그 밭에 가서 내가 이삭을 주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룻이 보아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요. 기억 속에 있었던 이름을 이제 입으로 이렇게 발설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나오미의 반응이 어떤 것이냐.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앞에서는 공급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보아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를 대놓고 축복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이제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여도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를 선대를 두 가지로 선대한 것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살아있는 자를 선대를 했고 또 이제 살아있는 자만 선대를 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까지도 선대를 한 것이라고 그 은혜를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버지 때로부터 그 아버지 이름이 누구니까 살몬이요. 살몬.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가 누구 라합입니다. 라합. 이제 그때로부터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금방 보아스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한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때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었다. 이 집은 공급자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베푸는 이런 일을 하는 자인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사람이냐? 그는 우리하고 가까운 사람이다. 이제 근족이다. 즉 친족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즉 고엘 제도가 이스라엘에 있는데 그 고엘 제도를 행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고엘이라는 것은 구속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속하다 즉 고엘이 해야 될 네 가지가 있습니다. 고엘 제도로서 해야 될 것이 그러니까 신명기 25장에 보면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형편이 어려워져서 조상으로부터 받은 땅을 팔았을 때에 되찾아주는 의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빚을 져서 갚을 수 없어서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 종을 돈을 주고 사서 풀어놓는 거. 사서 자기 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종에서 풀어놓는 일을 하는 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과부가 자식이 없을 때 대를 잇게 해줘서 그리고 그 남편에게 돌려주는 즉 이런 것들이 고엘 제도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원수가 있어서 원수가 다 쫓아와서 힘들게 어렵게 할 때는 그것을 갚아주는 원수를 갚아주는 일을 하는 것이 고엘 제도라는 거죠. 즉 그 당시는 공권력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에서 모든 것을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그 친족끼리 서로 힘을 합해서 돕고 사는 이런 것이 고엘 제도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그러니까 기업을 물을 자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21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서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정말로 이 말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생각을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추수가 끝날 때까지 우리 소년들하고 같이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방인 룻이 지금까지 저렇게 룻이 이방인 여자가 와서 사니까 거기서 보호받을 사람이 없는데 거기 있는 남자들한테 뭐라면 이 사람을 잘 보호해 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게 이해가 잘 가지 않았어. 뭐가 잘 이해가 가지 않느냐. 곡식 단사에서 주우라고 했지. 또 이 밭이 끝나면 내가 저 밭으로 가서 딴 밭으로 가지 말고 우리가 또 밭으로 이동해서 보리를 벨 때에 그 밭에 가서 베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이 사람이 이해가 잘 안 갔어. 저 사람이 혹시 나한테 흑심을 붓고 이런 것이 아닌가 뭐 이런 거 생각을 했는데 시어머니 말을 들으니까 저 사람이 고엘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일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도와줬구나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도와줬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추수가 끝나도록 소년들과 같이 있어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해받을까 해서
그거를 보호를 해라고 먼저부터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또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고 온 곡석이 이것이 끝이 아니구나. 앞으로도 계속 도움을 주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웰 제도로서 도와주려고 하니까 이 사람도 실력에 가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말하는 것이 22절입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를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나오미는 룻에게 이제 거기 있는 소년들과 같이 있지 말고 소녀들과 같이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며느리가 또 거기 있는 소녀들도 이 시대는 어느 시대라고 했습니까?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사사시대니까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 소년들도 믿지 못하니까 그냥 소녀들과 같이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인의 첩사건도 보았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또 그때는 막 동성연애도 막 있었던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이방인 룻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시어머니가 거기 소년들과 같이 있지 말고 소녀들과 같이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다른 데로 가면 안 된다고 당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룻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23절입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 시어머니를 함께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가까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었다. 그 가까이 있었다는 따바크 이런 말인데 그것은 연합, 즉 악교로 딱 붙인 것 같이 본드로 붙인 것 같이 소녀들과 같이 있었지 다른 데로 가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추수가 3, 4월에 있고 또 밀추수는 약 한 5월, 6월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 3월 달서부터 시작해서 6월 달까지 이삭을 주스면서 거기에 소녀들과 딱 붙어서 그래서 계속해서 공급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보리추수와 밀추수 끝날 때까지 시어머니와 같이 거기서 살았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정말로 이 며느리 룻이 그 모압 지방에서 나올 때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겠다고 이렇게 말한 것을 이행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이 룻에게 보는 즉 모든 것의 공급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이 왜 주어졌느냐?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공개하는 복을 허락해 주신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씀대로 살다가 공급의 복, 즉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공급의 복을 받아서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